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동사를 보면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맨 앞에 나오든지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중간중간에도 앞부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사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요. 기도한다, 권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용납하라, 그리고 힘써 지키라가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권한다라고 하는 이 파라칼레오가 가장 먼저 이렇게 딱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 권한다, 기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는 부분으로 시작해서 힘써 지키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합당하게 행하라와 용납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성도로서의 자리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시작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권한다, 합당하게 행하라, 서로 용납하라,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생각하시라고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 많이 하십니까? 행위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합당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에 대해서 추구하거나 혹은 달려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리고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속에 당연히 먼저 되어야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당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있어서 차원이 다르고 또 다른 모습으로 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 아닙니까? 너무나 고귀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힘써 지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철저하게 감시하는 모습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누군가를 딱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세를 흐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힘써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는 여러분들,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말하는 노맨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먼 타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지 나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쉽게 읽어집니까? 아니면 좀 어렵게 읽어집니까? 쉽게 읽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읽을 겁니다. 좋은 말이네. 좋은 뜻이지. 겸손과 온유. 좋지. 오래 참음. 사랑, 용납하는 것. 그래, 이런 거 다 지키고 살자. 좋은 말이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어렵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야, 모든 겸손? 모든 온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 성경적인 사랑?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 우리 가족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제발 이렇게 행해라 하는 겁니다.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행하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모든 온유와 겸손,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고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사도의 고남, 사도의 기도는 이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기도밖에 안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자세, 참된 믿음의 신앙, 그것을 두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 이 문제가 끊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나가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의 본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합당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 다른 기준을 보고 야, 저 사람이 행하는 모습이야말로 합당하다. 저 사람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게 합당한 것일까요? 그러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걸음을 보시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게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하게 비길 수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적절하게 비슷하게 비길 수 있게 행하라. 행하라는 말이 걸어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걸어가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이라도 가깝게 한 걸음 더 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 걸어서가 페리파테오 행하라는 말입니다.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걸어라 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으십니다.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인 길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리를 합당하게 행하십니다. 당당하게 걸으십니다. 그가 행하시는 그 길, 그가 걸어가시는 길, 그것은 참으로 합당한 행함이었습니다. 그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까?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행함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예수와
이 사람의 행함을 보고 걸어감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 합당하게 가는 걸음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재촉해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먼저 너희들 빨리 가라 라고 합니다. 바다로 몰아버리시죠. 그리고 그는 혼자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신 이후에 천천히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이미 갈릴리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걸음은 합당한 걸음이었기에 풍랑이 절대 상관되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파라파테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풍랑으로 인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한 걸음도 못 나갔다니까요. 여기에 술이나 되었다라고 하죠. 이 술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스타디움이라는 말 알죠. 스타디움. 이게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한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러니까 술이 하면 수많은 스타디온을 걸어가셨다. 먼저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메다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몇 킬로가 떨어져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을 유유히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한 걸음도 못 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 속을 걸어오시는데 멀리서 예수님을 모습을 보고 나서 풍랑 때문에 혼미해져 가지고 유령처럼 봅니다. 여기 보면 환타스만 안 돼. 이게 환타스틱 알죠? 그러니까 환영처럼 보이는 겁니다. 막 환영처럼 보이니까 와 유령인갑다 저거 뭐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서워서. 그래서 예수님은 즉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은 그 배 가까이로 가십니다. 그것을 본 한 사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럼 나를 명하여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베드로는 자신 있게 행합니다. 걷습니다. 물 위를 말입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아시면서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도 받으십니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맙니다. 무서워 빠져갑니다.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즉시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직역을 하면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두 마음으로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와 바람을 또 같이 보고 있느냐? 나를 봐야지 왜 두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네모스라는 말은 뜻은 바람이라는 뜻과 함께 지구의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사방. 이 사방이라는 뜻이에요. 지구의 사방.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세상 풍조라고 하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주님의 그 오라 하시는 말씀을 봐야지 바람을 본 것입니다. 그 풍조를 본 것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수많은 법칙과 세상의 원리, 풍조를 본 것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이미 수백 미터 앞에 먼저 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걸음을 갔지만 그 풍랑 때문에 한 걸음도 못 가고 있었다니까요. 이 아네모스, 세상의 풍조 때문에 하나도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한 걸음도 못 가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의 풍조라니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아예 한 걸음도 못 갔을 뿐더러
무리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하게 행하여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보다가 풍조를 보는 겁니다. 바람을 보는 겁니다. 물론 당연하죠. 무섭죠. 두렵죠. 하지만 그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왜 너는 내가 오라라고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와야지 왜 세상의 풍조를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못 보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빠지는 거죠. 걷지 못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주님께 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 향해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죠.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 바람이 사라집니다. 모든 문제와 세상 풍조는 사실상 주님 앞에서 조족지혈입니다.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게 크게 보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며 행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그 자리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상식이 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은 일정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하지만 무리를 걷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풍랑 가운데에 무리를 걷고 풍랑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는데 야 빨리 배 타고 나가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게 상식적이고 합당한 행동입니까? 풍랑이 이럴 거 알면 야 조금 있어 풍랑 오니까 조금 있다가 나가 좀 있다가 여기 산에서 나오고 기도하다 가자 라고 하는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치소기에 합당한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바람이 불 수도 있고 풍랑일 수도 있고 우리를 흔드는 무언가가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 멈추어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멈추어 섰을 때 이 자리가 아닌갑다 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때 진정으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무엇이며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풍랑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 이제 반대편으로 올곧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풍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용납하라,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라라고 하죠. 이 용납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 시간에 혹시 이거 배우셨습니까? 이태동사, 이상동사. 그러니까 수동태, 능동태가 아닌 중동태라고 표현하는데 중동태는 아닙니다. 이게 디포넌트 동사라고 해가지고 이태동사라고 합니다. 이게 수동태로 적혀 있는데 뜻은 능동태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독특한 표현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사랑 가운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용납하라 라고 했는데 이 용납하는 게 수동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용납하게 될 것이야. 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은 주체가 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인해 용납되는데 그 사랑 가운데 너희들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충성해라 라고 할 때 어떤 말을 꼭 붙입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서. 네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충성하라. 이게 다 디포너스 동사예요. 왜? 주님이 너를 충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이 너를 용서하게, 용납하게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하냐면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걸 요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동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한 이 생각인데 그 주체가 나로 인해 나타나는 사랑, 나로 인해 나타나는 용서는 그건 참 용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포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태 동사. 수동태이면서 능동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동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짓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수요 저녁에 늘 장로님과 이렇게 지 선생님과 또 유미자매와 권사님과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고 애를 쓰면 할수록 더 딜레마에 빠져요. 왜?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뭐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솔직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상재 집사님 모태신앙이죠.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했어요. 강산이 4번 바뀔 정도로. 근데 뭐 하나님 설명해 보시니까 하나님요 이게 극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달라면 그렇죠.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다라고 감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네가 산 자라고 하느냐? 그래서 너는 죽은 자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래서 너는 모르는 자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하지? 아니야. 너의 조상은 독사야. 마귀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용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사랑은 언제나 더 넘쳐나요. 그래서 이 연말에 참된 성도로서 정말 참된 향기,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용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연합이라고 하는 그 끈으로 이렇게 딱 족쇄로 채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령이요. 우리가 이제 막 좀 잘못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될 표현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것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막 내보내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조금 물론 그 의미는 알지만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온다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 즉 통치의 개념은 섬기는 개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신이 우리 속에 무한히 요한에게 들어오는 것은 인간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섬기는 모습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무한히 요한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침투에 막 관이되어서 막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뜨겁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말 냉철하게 와 시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갖다가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좀 해석이 좀 필요한데요. 사도행전 2장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각자가 막 말하는데 그 전국 각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다 알아듣게 그 말씀이 성령의 말이 하나 되게 다 깨닫게 깨닫는 말씀으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한마디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하나됨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속에 한국말이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여러분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사람은 저게 진리구나. 제가 이상한 말을 해도 저게 진리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게 다 성령의 말로 들린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성탄절을 얘기하면서 그 6월절을 지키는 우리나라 풍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벽에다가 붉은 팥죽을 바르는 의미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귀신 쫓는갑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6월절이라는 개념과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6월절을 모양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알지 못한 신에게 그렇게 섬기고 있는 너희들 그 알지 못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그 진리를 담기 위해서 그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개념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속에 또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됨의 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말하는 이 자리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죽었 낮부터 대낮부터 낮술했냐 술 취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못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낮술 먹었냐 저 사람들 이러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 합당하게 걸으라는 그 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용납,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 그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살아 오늘도 참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가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는 자리를 또 자세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달아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